신자의 삶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두 가지 태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극과 극인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자인데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많은 것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자의 삶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서로 간의 거룩한 관계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의 태도, 이것이 신앙인 것이고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두 가지 태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상반된 태도입니다. 바로 헌신과 배신입니다. 글자 수도 똑같죠. 끝 글자도 같습니다. 둘 다 신자인데 앞마디가 다릅니다. 하나는 헌이고 다른 하나는 배입니다. 헌신과 배신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극과 극인 것이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주님에게 드려버립니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반면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 그런데 제자이면서도 되어놓고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을 팔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몸값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둘 다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는 또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길래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식사 중이었는데 한 무명의 여인이 와서는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녀가 부은 향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값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조금도 쓰지 않고 모은 1년 가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았던 한 노동자의 금액에 해당되는
그 향유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돈을, 귀중한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선하게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여러분, 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어떤 다른 일보다도 먼저 된 것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평상시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즉부터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비밀을 여인은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치임을 깨달았을 때 뭐가 먼저 된 것이구나,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치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저분의 희생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바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 곧 다가올 그러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값비싼 향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 헌신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마다 인생의 상황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신자이기에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그 기회,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한 주간 또 맞이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첫날에 나오신 것도 그저 종교적 습관으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이 새벽에 모이셨습니까? 여전히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첫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일주일간 새벽을 함께 깨우시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녀도 주님께 헌신을 했듯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일주일간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시고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모든 헌신을 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제자들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꺼번에 다 부어드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너는 어리석게 행동을 하니? 이렇게 헛된 낭비를 하는 한 여인이라고 여겨서 제자들은 그녀를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생각이 짧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여인이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미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예배와 헌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려는 예수님을 섬길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녀는 놓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이 교회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소견이나 기준대로 가볍게 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방법, 주님을 향하는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이 나와 너 사이에는 다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일을 두고 저 양반이 저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나? 저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섬기는 그 동기와 방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의 헌신 앞에 제자들의 비난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그 헌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이나 소견 따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여인의 신앙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또 제자들의 신앙적 판단 행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편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여인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이 양편의 신앙을 두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그날에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칭찬하십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천하셔서 잠시나마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1절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첫날에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있으면 새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이제는 무대 뒤편에서 기도로 도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주와 가까이 하셔서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지언정 나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첫날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서는 함께 하시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함께하는, 물론 좋은 일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 더 먼저 된 것이다, 우선된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가 많이 되시죠? 지금은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될 때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정의 이름으로나 교회의 이름으로나 또 부모의 이름으로나 뭐든지 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나 상황과 싸우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지금 내 인생의 문제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지만, 이 상황과 문제를 두고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주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뻔하거든요. 만나게 되면 나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텐데, 지금도 형은 나를 너무나 분노에 차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알면서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 강만 건너가면 형을 만나게 돼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이 들판에 있을 때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과의 만남에 이 문제를 두고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그랬을 때에 때가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마치 기도하는 야곱이 이겼다는 것처럼 그 인생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문제, 우리에게 또한 가장 사모하고 소중한 교회라는 두고 이 기도해야 될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상황들이 겹겹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상황과 문제 안에서 우리는 이 상황과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드디어 이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웬걸? 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두 형제가 얼굴을 맞댑니다.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동생아, 형 미안합니다. 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형제의 상봉이 창세기 33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스스로 노력해서 형이 그렇게 마음을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일을 하신 거죠. 그 일이 있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맙시다. 어렵다고 염려만 하지 맙시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가정의 신앙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투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기도의 이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로서의 인생의 싸움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간에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신가? 신앙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바르게 지키는 성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힐난할지라도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서까지 나무라지 마라 얘들아, 왜 그러는데? 그녀는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너는 지금 이 행위가 세상 끝날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지더라도 너의 이 좋은 일은 계속 전해지게 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고민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요 도구일 뿐이다. 당신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걷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모두가 일주일간 전교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녀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녀처럼 우리도 성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노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오랜 세월 젊음을 아껴가면서 재물을 모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그토록 노년에 편안히 살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려고 했던 그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거니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기억될 일에 오늘 또 여러분 인생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희생할 걸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결단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머리에 그 값진 향유를 붓는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지 않습니까?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누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죠.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은 회계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정녕 누구이신가 그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평생 예배당 안에서 함께 거닐어도 누구는 주님을 알아요. 근데 누구는 여전히 주님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배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은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헌신자입니까? 배반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오늘 본문으로 따져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똑똑한 제자였음에도 웬일입니까? 주님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탐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한 세상적인 종교적인 실망을 가지고 그와 함께 돈에 대한 탐욕이 이제 막 들끓어 오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똑똑했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저주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돈을 다스려서 내 품에 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귀에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 품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로 살게 되면 시단을 순환 삼아가지고 더욱더 내 배만 채우려고 타락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수단 삼아서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갈림길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많든지 적든지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로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아름다운 일, 주님을 위하여 섬긴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헌신자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녀는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는 뭘 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탐구해 보면 그녀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위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고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여전히 돈과 이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헌신한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탐닉한다는 것은 결국 이 돈을 다스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나를 섬길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날마다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신과 배신, 이 두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만 챙길 뿐인 그러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첫날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함께 예배당 안에서 삶은 살지만은 배반자의 삶을 살 뿐인지 우리는 겸허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열정, 달란트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신앙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을 수단 삼아서 내 소견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해서 그저 주시옵소서, 세상 인생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복신앙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귀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깨닫는 은혜와 결단의 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